천미수님, 오늘은 성 마티아 사도 축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 마티아 사도는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한 이유로 이제 사도가 11명만 남은 거죠. 그래서 12번째 사도로 나머지 11사도가 제비를 뽑아서 복권의 주보성인, 아니구나. 아무튼, 그런 주보성인, 운이 좋으신 거죠. 그쵸? 그래서, 물론, 뭐, 사도들, 요한 사도만 빼고는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순교하게 되시는데, 마티아 사도는 이제 도끼로 혹은 뭐 창으로, 뭐 정확히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순교를 하신 분인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마티아 사도는 어쩔 수 없이 가룟 유다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서 살려고 이제 돈을 이제 벌어다가 이렇게 돈 받는 장면이죠, 그렇죠? 이렇게 가신 사람이고 또 그것에 대신해서 마티아 사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된 거죠. 어떤 곳이나 그 곳에서 따라야 하는 법이 있는 거죠. 사도로 살고 싶으면 예수님의 이제 자궁 안에 있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지. 이게 마치 에일리언 전에 말씀드렸듯이 뱃속에서 있으면서 엄마 양식을 먹으면서 있는데 엄마까지 먹어버리려고 하는 게 바로 가룟 유다인 거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막 탯줄도 먹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쵸? 엄마에게 생명이 지장 있는 그런 외계인이 마치 숙주처럼 그 안에서 이제 그 엄마까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이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축구장에서는 어떤 농구의 규칙을 따라야 되나요? 축구의 규칙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그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그것을 만드신 분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으려고 하는 마치 에일리언처럼 그 법을 안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내쳐진 거고 거기에서 그 뜻을 따르는 또 한 명이 그 자리를 대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들도 자녀들을 키우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12사도를 뽑은 그런 자궁 안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궁이 이제 또 다른 것을 키우고 있는 것인지를 오늘 한번 가룟 유다를 키우는 자궁인지 한번 이제 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이게 이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에서 이제 나온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 거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마치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해할 때 항상 이 어머니 자궁을 생각을 하거든요. 어머니 자궁 탯줄을 통해서 이 아이는 계속 이제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근데 그 어느 장소나 그 장소에 머물기 위해서는 그 장소가 요구하는 법이 있는 거죠. 그게 뜻인 거죠.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자궁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해치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 이유는 예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 이 태중 안에 있는 법이 아니라 바깥의 법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너는 바깥으로 내쳐져야겠다. 이런 거고, 이제 마티아 사도는 뭐 어떤 일을 했는지 특별히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느님의 뜻,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게 내 피를 내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순교를 따라서 이제 그렇게 산 거죠. 우리들도 근데 모기의 태중에서는 모기가 태어나고, 그렇죠? 원숭이의 태중에서는 원숭이가 태어나고, 사람의 태중에서는 사람이 태어나고, 하느님의 태중에서는 하느님이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하느님의 태중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태중이 교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탯줄을 통해서 오는 양식이 바로 성사 혹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이제 자녀들을 교회의 태중이 아니라 내 태중에서 끊임없이 잡아 놓으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으로 키우려고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5월 5일 날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봤는데, 이제 아이가 지금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막 장난치고 놀고 막 밟고 하고 있는 이 그림이 이제 그 어떤 화백이 이제 뭐 이러면 또 뭐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보면은 또 끊기니까 그냥 아무튼 그런 한국에 있는 그런 유명한 화백이 옛날에 어떤 분의 화풍을 이제 그림 이렇게 글씨를 쓴 것을 이제 본인이 이렇게 쓰신 거죠. 이게 뭐 이렇게 짧게만 해도 이게 이제 워낙 길게 쓰신 거니까 이것을 액자에 가둘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시가로는 한 1억이 넘는 이제 그런 거를 아이가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망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다리만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아버지세요. 근데 아버지가 아이가 이 작품 위에 이제 그 전시관이에요. 그쵸? 박물관에서 그 작품 위에서 재밌게 노는 것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 애 잘 논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아버지 태중에서는 이 아이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될까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티아 아니면 가룟 유다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이슬이라도, 그게 아버지로부터 오는 성령이라도, 뭐 참이슬 생각하면 안 되겠죠?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오는 그 태중 그분에게서 내가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그분에게서 오는 영양분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같지만 그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가룟 유다가 되려고 하면 그 태중에서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쫓아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태중 안에 있다면 이 아버지와 어떻게 보면 같은 자녀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이슬이라도 젖소가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침이 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젖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유가 되는 거잖아요. 같은 이슬이라도 이제 소가 먹으면 이제 젖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유가 되는 거고, 독사가 먹으면, 뱀이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독사의 태중에서는 독사가 태어나는 거고, 이제 그 독사와 소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태어나게 하는. 그래서 부모님들 태중에서 자녀들이 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은 독사가 되기도 하고 젖소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신 것을 원하세요? 아니면은 성공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뱀과 같은 존재로 태어날 거고, 이제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어주는 사람으로, 젖소와 같은 사람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겠죠. 영화 자사노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이게 정약전이겠죠, 그죠? 정약전 맞을 거예요. 저기 때문에 그 천주교 때문에 정약종, 정약전, 정약 누구죠? 아무튼 이게 다 보고 했어야 되는 건데 큰일 났네. 아무튼 이제 정약전 이분께서 흑산도에 파견이 아니라 이제 유배를 오신 거죠, 그렇죠? 이때는 뭐 사형 다음으로 큰 벌이었던 거죠. 명예도 잃고 다 와가지고는 이분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떠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와서도 이제 나라를 위해서 과연 내가 이 흑산도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학문만 하다가 온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 물고기를 잘 잡는 이 친구와 이제 사귀게 된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창대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제 이런 흑산도의 삶에서 굉장히 이제 좀 내가 이런 데서 살아야 되나,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양반인데 몰락한 양반인 거죠, 여기도. 그래서 얘도 이제 글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얘는 물고기를 잡는데 천재인 거야. 그래서 정약전이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글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물고기에 대해서 좀 알려줄래? 라고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했는데 이제 얘가 또 이제 또 성공하고 싶으니까 글을 배우고 싶으니까 이제 글을 배우면서 이제 정약전은 12년 동안 이제 그러며 자사노보라고 하는 거를 써내죠. 그쵸? 자사노보는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뭐 그때까지 당대에 뭐 물고기를 어떠한 형태로 분류를 해가지고 바닷고기들을 그 다음에 뭐 해물 해초들을 그렇게 분류를 해낸 책이 그때까지 전 세계에서 단 한 권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책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이게 그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감자기근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흉년이 너무 져가지고 영국 지배하에 있었어요, 아일랜드가. 그래서 미국의 아일랜드 뭐 보스턴이나 뭐 이런 게 다 아일랜드계 사람들이 가서 미국에서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자기 원래의 그 나라에 사는 사람보다 밖에 사는 사람이 더 많은 나라는 이스라엘이랑 아일랜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침략을 받아서 워낙 이제 본인들이 선민의식이 강하니까 이게 좀 버릇이 없어 보여서 이제 맨날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흩어져서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거고, 이제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450여 년간 영국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가톨릭 국가인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생산되는 보리나 감자나 이런 것들을 영국이 다 가져가니까 흉년 때 이제 거기에 있었던 감자 기근이라고 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면서 어차피 죽는 거 그러면서 배 타고 다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 미국으로 가서 이제 그쪽에서 정착을 해서 존 F 케네디나 이런 분들도 다 천주교 쪽에 이제 그쪽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이제 이번에 바이든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일랜드계의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고기가 이제 먹으면은 그냥 물고기를 잡아먹고 해초 막 김이나 뭐 그런 미역 같은 걸 먹으면 되는데 그걸 먹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 없는 거죠. 물에 대한 지식, 그 안에서 생산되는 것,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않아야 되고. 근데 그때는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에서 이 정약전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천주교 신자로서 이렇게 유배 정씨 집안이 그래서 그냥 완전히 몰락을 해버린 거죠. 뭐 정약용이야 이제 나중에 나는 뭐 안 믿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수원성도 짓고 다시 하게 됐지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물론 정약용 그분도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고해성사를 보고 이제 뭐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분은 끊임없이 뭐가 되기 위해서인 거야. 소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젖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의도가, 좋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어디에 있는 거야? 자궁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약정과 같은 분은 끊임없이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가시기, 거의 이거 쓰면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쵸? 그렇게 사신 건데, 이제 이 창대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뭐 영화에서 이 사람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글을 배운 걸 가지고 출세를 해서 밖으로 나가서 과거 급제를 해서 이제 보니까 너무 이제 뭐 비리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에는 다 때려치고 다시 흑산도로 내려온다는 것으로 이제 영화가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뱀 아니면은 내가 어디에선가 같은 학문을 하더라도 뱀이 되거나 뭐가 되거나 이제 소가 되거나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먹혀서 소가 되는 그런 자녀로 키우셨나요? 아니면 경쟁하고 이기고 해서 이제 독사와 같은 자녀로 키우셨나요? 결국에는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그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그 성령의 은총으로 내 자신을 내어주고, 그쵸? 젖도 내어주고, 우유도 내어주고, 살도 내어주고, 밭도 갈아주고 하는, 내가 소로 키우고 그런 삶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한 부모에게서는 반드시 그런 소와 같은 사람이 태어나겠고, 그쵸? 자라게 되겠고,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이 행복이야 라고 한 그런 부모의 자궁 안에서는 또 독사와 같은 자식들이 태어나겠다, 그쵸? 결국에는 독사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요. 물론 소도 효도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아무튼 그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소와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실제로는 성공을 하죠. 그쵸? 그래서 손정희 회장도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병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어린 딸이 갓 태어났을 텐데, 근데 딸이 웃는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어린 애기이기 때문에 1년밖에 못 산다니까.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이 딸이 웃는 얼굴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작은 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 아프리카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 먼 타국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미소를 한번 짓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세우니까 병이 낫고,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로 일본에서 제일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 록펠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 이 사람은 물론 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독사로 사는 거죠. 그쵸? 살았는데 물론 최고 부자가 됐죠. 근데 40대 중반에 또 1년밖에 못 산다는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한 아이의 오랜만에 착한 일 한번 한 거죠. 그쵸? 그 치료비를 대주고 그 아이로부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을 때 자기의 인생이 그 전과 이후로 바뀌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글을 이제 병원에서 보고 그렇게 한 거죠. 그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 정말 행복했다. 그리고 90 몇 세까지 살았잖아요. 그쵸? 아무튼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바로 교회 혹은 12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궁 안에서 자라나는 건데, 가룟 유다와 또 마티아와 두 종류밖에 없다.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여기에서 뱀이 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은 그 안에서 머물 수가 없어서 쫓겨나고, 마티아, 뭐예요? 이 세상에서 소가 되려고 하는 사람만 그 안에 머물 수밖에 없어진다.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나중에 그 태중에 머물다가 잘 연걸어서 태어나는 게 이제 하늘나라에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쵸? 그렇게 우리들은 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자식들도 또한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식들을 내가 어떠한 의도로 이 세상에서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키우고 있었는지, 혹은 소의 모습으로, 마티아의 모습으로 키우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실제로는, 물론 박해받고 이제 죽을 수는 있어도 실제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세상도 하느님이 창조하신 거고, 하느님이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도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축구장에서 축구의 법칙대로 살아갈 때 또 훌륭한 축구 선수가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너도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살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소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양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군고구마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 때, 그 부모가 주는 양식을 먹고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할 수 있고 하늘나라에도 구원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며, 과연 나는 나 자신 혹은 내 자식들을 마티아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느님의 자궁 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인 게 내 자신을 양식이 되는 거죠. 그때 내어주는 거죠. 이런 삶을 살라고 내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자식도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하느님 자녀로 키우고 있는 건지, 혹은 아니면 가룟 유다나 뱀으로 키우고 있는 건지, 오늘 또 마티아 사도의 축일날 한번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또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